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하게 되면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일은 또 그 노동절이잖아요. 근로자의 날이는. 5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11일은 또 입양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고 1일 복음 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후도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이제 그 굿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 뉴스라고 하는 그 이 철자가 이게 북동서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이제 동서남북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찬양을 들었는데 그 뭡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누가 왔다고요? 주님 찾아오셨네. 이 찬송가를 들으셨잖아요. 그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죄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인은 그 대학 선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사형리라고 하는 그 이 작은 전도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게 사형리라고 하는 게 본래는 5형리야. 다시 말하면 5가지. 그런데 첫 번째 걸 빼먹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도지 그 5형리를 갖다가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5형리 중에 1번을 빼고 4가지를 가지고 4형리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원래의 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요걸 뺐어요. 왜 뺐느냐? 그 전도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니까 기분 나빠할까봐 1번을 딱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만들어서 사형리 전도법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갖다가 구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믿어라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냥 대답을 하면은 믿었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가짜 구원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그러한 전도 방법이 오늘날 대학가에서 많이 퍼졌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그 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본문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리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4자입니다. 그죠?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3자라고 합니다. 3자.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13이라고 합니다. 13. 그 왜 13을 싫어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행할 때 몇 명이 있었어요? 12명이 있었죠.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열셋이라고 하는 이 13을 서양에서는 싫어하고 또 요일로는 금요일을 싫어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4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빌딩을 가게 되면은 1, 2, 3 하고 뭡니까? 4자를 쓰지 않고 F자를 씁니다. 1, 2, 3, 4 해서 이제 F자의 약자를 딱 써요. 또 어떤 데는 이 3층 다음에 4층을 없애버리고 바로 5층으로 나와 있어요. 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뭡니까? 일상생활에 아주 자주 써먹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겠어요? 죽겠다는 말입니다. 죽겠다. 그러면 죽겠다는 것이 죽을 지경이 돼서 죽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좋아 죽겠다. 아, 좋은데 왜 죽어? 그런데 여러분이 말이야. 아이고,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죽겠대. 죽을 정도로 좋은 거죠. 그죠? 네, 좋아서 죽겠다. 또, 싫어 죽겠다. 저 사람이 싫어서 나는 죽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뻐 죽겠다. 아, 이쁜데 왜 죽어? 그런데 이뻐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뻐 죽겠다고 그러죠. 또 미워 죽겠다고 그러죠. 또 재밌어 죽겠다고 그러죠. 재밌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뭐예요?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또 뭐예요? 심심해 죽겠다는 거예요. 또 심심해 죽겠대. 또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 배가 고프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뭐예요? 너무 먹어가지고 배불러 죽겠다 그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스워 죽겠다. 그 얘기 들어봤어요? 우스워 죽겠다. 이처럼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끝마다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뭐예요? 죽을 쓸 때에 그 야곱의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뭡니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에게 팥죽을 한 그릇 다와.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자기가 장자, 내가 이 맏아들인데 맏아들의 그 권한을 자기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최초에 죽겠다는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죽겠다는 말은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죽겠다는 단어를 그만큼. 그런데 이 말은 진짜 죽겠다. 여러분, 죽겠다는 말이 진짜 죽겠다는 말이에요? 진짜 죽겠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무서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기뻐 죽겠다, 뭐 예뻐 죽겠다 하는 말은 진짜 죽겠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처럼 죽겠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가? 이어령 박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들의 생활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만큼 생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살고자 하는 애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제 영생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너무나 쉬운데 지금 여기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이 마음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여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 청년은 돈이 많은 부자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청년이 지금 부자, 굉장히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젊은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선한 노력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딱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선생.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선생이 아니고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무슨 착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은 정말 자기가 일평생에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선한 일, 착한 일, 이러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얼마 전에 어떤 고등학생이죠. 경상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식당을 하는 그 식당 사장이 돈을 120만 원을 찾아가지고 자전거에다가 싣고 자기 이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이 돈이 자전거 뒤에다 실었는데 이게 전부 다 120만 원이 122만 원, 정확하게 122만 원이 전부 길바닥에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는데 이 양반은 그냥 자전거만 타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리고 지나갔어요. 조금 있다 또 옆에 있던 차가 하나 지나가면서 이 돈을 바퀴로 갖다가 깔고 넘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떤 고등학생, 여학생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돈이 길바닥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냥 돈을 막 주웠어요. 주섬주섬 해가지고 딱 주웠어. 그래가지고 가더라고. 어디로 갔나요? 집으로 갔나요?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파출소로 간 거야. 파출소에 가가지고 그 돈을 줬어. 그래서 돈을 정확하게 세어보니 122만 원이야. 그런데 바로 이 돈이 흩어졌던 그 전봇대에 보니까 CCTV가 딱 매달려 있더라고. 이 CCTV는 딱 내려다보는 거예요. 누가 주워가는지, 또 누가 뭐 하는지, 누가 돈을 떨어뜨렸는지. 근데 이 사장이 그걸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돈을 잃어먹은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이 얘기를 해가지고 파출소에서 딱 그거 CCTV를 딱 돌리니까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돈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 그래가지고 식당 주인을 알아가지고 돈 찾아가라 해서 이 식당 주인이
자기네가 식당을 하니까 밥을 먹이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파출소에서 표창장을 주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 청년이 일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열차를 타려고 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철길에 떨어졌어요.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한국 이 젊은 청년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일본 그 젊은 사람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살려냈어. 소위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창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찌 나에게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느냐? 선한 선생은 오직 한 분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 선한 사람이 아닌 악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정말 남을 도와주고 또 살신성인 목숨을 걸고 남을 위하여 뛰어들고, 저는 경상남북도에 지금 지난달에 얼마나 많은 산불이 났습니까? 그 산불이 나가지고 저기 완전히 그냥 뭐 울진까지 올라서 강원도까지 올라오기 직전에 꺼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소방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산불 진화를 해서 맨날 며칠 동안을 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재문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불을 끄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젊은 청년이 대단합니다. 자기가 이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지켜라, 네가 영생을,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너희가 계명을 지켜라, 이 말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무슨 착한 일을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자신만만하게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어떤 계명이라도 내가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쫙 얘기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느냐. 이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만히 보니까 너가 정말로 계명을 지켜가지고 완전하여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네가 지금 내가 보니까 재산이 많다, 재물이 많으니까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청년이, 성경에 보니 이 젊은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건 못하는 거야. 다른 계명들은 다 지켰는데 자기의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 성경에 보니까 이 계명 중에 마지막에 무슨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널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널려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와라. 여기에 이 청년이 실패했습니다. 왜? 재산이 많음으로 실패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뒤표로 나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부자는 전부 다 지옥 간다, 그리고 가난한 거지만 다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 부자도 많고 가난한 거지도 많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벼슬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천국에 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지옥에 간 거지도 많고 지옥에 간 부자도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돈이 많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이 젊은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이 청년은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613가지야. 그 중에 10가지 계명이 613가지 계명 중에 추려가지고 뽑아낸 것이 10계명이야. 그런데 그 10계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10계명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10계명을 만들어 놨느냐? 왜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느냐? 법이 왜 생겼습니까? 법은 범법한 자들을 위하여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는 다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잘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너지게 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613가지의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느냐? 계명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많은 과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영생하는 나무도 있어야 돼요. 영생하는 과일도 있어요. 영생하는 과일은 뭐예요? 영생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계속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과일들이 있다. 이 철철이 나는 이 많은 과일들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어떤 과일인지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만은 따먹지 말아라. 요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개역 개정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바로 오늘 따먹는 그날 바로 죽는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잖아요. 텔레비전을 산다든가 무슨 도깨비 방맹이를 산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믹서기를 산다든가 우리가 많은 그 이 전자제품 있잖아요. 이 모든 물건들을 살 때는 반드시 거기에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설명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먼저 읽어보시라 이렇게 나온. 그래서 쫙 읽어보잖아요. 하면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이 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뭡니까? 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내가 주문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는 방법, 사용 설명서를 봅니다.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당신이 부주의로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게 망가질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책임 안 진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그거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그 설명서가 없이 나왔을 때는 그 제품을 만들어낸 회사가 책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설명서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책임 안 져. 사용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고 영생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전적으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이 과일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따먹는 그날 죽으리라.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DNA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따라해 보세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죄인.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인 지옥 요 얘기를 잘 안 한대. 왜? 그거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교인들이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자,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가 잘 아니, 불로장생의 꿈을 꾸던 중국의 진시황, 저 유명하잖아요. 중국의 진시황이 세상을 다 가졌으므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모든 이 중국의 모든 이 통일을 하고 자기가 이제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게 자기가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죽지 않고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 했는데 이 진시황이 늙어가지고 기력이 떨어지게 될 때 영원 불멸한 삶을 갈망하는 이 불로불사가 뭔지 아세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불로불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늙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을까? 이 영원한 생명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BC 259년에 진시황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13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왕위에 올라온 이 진시황이 BC 221년에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수립했어요. 중국의 모든 그 지방을 전부 다 하나로 통일을 한 거예요. 통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이 왕권이 영원히 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영원히 이어질 왕조를 처음으로 뜻하는 시황제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황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불로장생 약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있잖아, 천문, 의학, 신선술, 전복 등을 연구하는 사람을 방사라고 합니다. 이 방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서불이야. 근데 이 사람을 불로장생을 찾기 위하여 중국의 동남동녀 어린 남자와 여자를 500명을 구성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한반도로, 당시에는 이제 이 노를 저어가지고 가는데 중국에서 서해안으로 해서 이 노를 저어가지고 어디까지 왔는데 서귀포까지 왔어. 서귀포. 그런데 이제 서귀포에 와가지고 여러분 서귀포에 가게 되면은 무슨 폭포가 있습니까? 정방폭포라고 하는 폭포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거기 뭐 폭포가 멋있어. 근데 거기에서 이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라산까지 올라갔어요. 한라산에 올라가가지고 불로초를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늙지 않는 불로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영지버섯이니 금강초니 무슨 뭐 당귀니 어떤 하든 먹기 좋은 약초들은 전부 다 찾아가지고 그러겠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서귀포 쪽에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이 서복이 영주산에서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돌아가던 중에 이 제주도의 이 아름다운 절경 정방폭포를 보면서 이제 감탄을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가게 되면은요, 거기 바위에다가 이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문으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써나? 서불과지라고 하는 한문을 썼어. 서쪽으로 돌아가다. 그래서 이제 서귀포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그래. 이 중요한 건 서귀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역을 돌고 중국 전 이 국토를 다 돌았는데 결국은 불로초를 구하지 못. 50세가 되던 해에 그는 이 수은 중독으로, 수은을 마시게 되면은 얼굴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수은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수은 중독으로 해가지고 이게 반 미쳐 돌아가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중국의 나라들을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장수들에 의해 가지고 이 진시 황제는 나이가 50살에 한갑도 못 지나고
결국은 살해를 당해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죄는 자기 스스로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을지언정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만 떴다 하면은 우리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는 우리는 온갖 잡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불로초가 뭐냐? 불로초는 말 그대로 인간이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불사하는 선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도 먹으면 죽지 않는, 먹으면 늙지 않는 영생불사하는 불로초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선한 일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이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들었잖아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해요.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 20장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몸이 아프게 되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데도 왜 몸이 아프면 왜 병원에 갑니까? 병원에 가는 이유는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한 500m 정도 여기서 나가게 되면 삼양 라면 공장이 있습니다. 라면 공장 정문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인간 수명 120세로 삼양 라면 공장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쫙 써놨습니다. 라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120살까지 살려면. 예.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보세요. 여기요. 인간 수명 120세 딱 써놨어요. 뭐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딱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120살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우리 120살까지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120살까지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니 더 나가서 그래서 이 세상에 모세가 시편 90편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하니 가나이다. 인간의 수명은 70세요 80세입니다. 8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아이고 하고 허리도 아프고 막 주저앉고 내려가 석가나 무너지는 소리가 막 나고 이제 뭐 여기저기 아프고 수술하고 뭐 무릎도 수술하고 허리도 수술하고 그냥 별의별 때 다 수술해. 그래가지고 왜 수술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걸어가고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끽 하고 살아야 100살도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데 80이 넘어가게 돼가지고 여러분 양로원에 가가지고 링게를 꽂고 코에다 꽂고 뭐 배에다 꽂고 목에다 꽂고 그래가지고 숨이 껄떡껄떡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대병 가리고 그냥 거기에 뭡니까? 이거 뭐 이게 사는 게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살 살고 200살 살면 뭘 합니까? 하루에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불사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요거는 믿으려고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자꾸 헛손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간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젊은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는데 이 빌립보 간수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는다고?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는 뭡니까? 예수.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들을 그들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소위 말하면 예수라고 이름은 뜻은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어떻게 믿느냐? 일단은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우리가 뭡니까? 병이 나게 되면 뭐예요?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그래가 치료받고 병이 나. 고쳐.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인간을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전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다 하나님이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영원히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도 괜찮아요. 다 우리는 영생불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영생불사를 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생불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가 봐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저 중동 지역이 지금 전쟁을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해서 지금 2년 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원자폭탄 핵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지금 어차하면 쏠려고 하고 지금 이 지구상은 언젠가는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지금 이 온 산천이 지금 불타고 있고 지금 날마다 지금 화재가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 방방곡곡에 지금 불이 나고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도 불 나고 호주에도 불 나와가지고 5개월 이상 탔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꺼주신 거야. 인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불은 끌 수 없어. 5개월 동안 타는 거 하나님께서 비 한번 쫙 내리게 그냥 쫙 꺼져버려.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정말로 무익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방금 읽었잖아요.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정말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번에 요 짧은 1시간이지만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정말 내 마음을 열고 나 정말 오늘 예수 안 믿으면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응?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1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이제 내일 또다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은 나는 영원히 멸망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믿겠습니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아무리 교회 나와가도 넌 떠들어라.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죽음 저 건너편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냐 고통당하면서 어디를 택할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하면서 세세무궁토록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이를 부드득 갈면서 고통하면서 천년만년이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 기도하셨는데 6번째 기도가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인류의 모든 죄, 여기 있는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와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계산 끝났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했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믿나이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의 문을 열고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무덤에서 그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오늘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 나사로가 누구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수위를 동이고 무덤 안에 들어있는데 그의 누이 동생 보고 그 무덤 문을 열라.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갖다 제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수위에 감겨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나.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중동 지역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나왔어요.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지금부터 2023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내가 이 선한 일을 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계산 끝났다. 다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 이 순간에 짓는 죄, 앞으로 죽어 살아가면서 지을 죄, 과거, 현재, 미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버렸어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딱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선물은 구원의 선물은 2025년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들고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구원의 선물을 피 흘리고 죽을 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줘서 받으라고. 그런데 누구라도 믿으면 그 선물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5장 24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었습니다. 5장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정말로 정말로 나에게 너희에게 우리 모든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 말씀 들으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야? 믿는 나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얻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뭐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거지.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지옥에 가는 심판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는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믿습니다. 주여, 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저는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오늘 구원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같이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